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의 사명, 주의 말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새 계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동시에 옛 계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과 옛 계명, 우리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그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옛 계명의 중심이 이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완성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삶의 원리이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왜 그 옛 계명을 그냥 우리가 쭉 옛 계명으로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서 유지하면 될 거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 계명이 완전히 실현되었고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즉 옛 계명의 핵심을 예수님이 짚으셨던 거예요. 옛 계명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이 옛 계명의 핵심적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옛 계명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존재하였지만 어땠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왜 지켜야 되는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그 깨닫지 못한 그 옛 계명의 중심인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드러내신 것이다, 밝혀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계명의 참된 의미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엔 그것을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온 땅의 소유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그 율법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어떠한 신앙인 겁니까? 사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받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그리고 그 신앙 생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겠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랑은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저 사람의 성격이고 저 사람의 성향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즉 다른 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를 적극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지 않는 것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어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눈이 멀어버렸다. 여기서 눈이 멀었다는 건 영적인 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간다면 그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영적 분별을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상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의 상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벌써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영적 분별이라고 해서 뭐 귀신을 본다, 뭘 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귀신 봐서 뭐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그 귀신 뭐 보고 뭘 본다, 소용이 없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누구만 계시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만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단지 서로 잘 대해주고 분위기가 좋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신령한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사랑이 없을 때 가장 무서운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시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두고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교육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는 것도, 그 관계를 지속한다면, 사랑 없이 지속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단순한 감정, 뭔가 호감을 갖고 어떤 좋아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성도가 세워지냐 세워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은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본질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계명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소극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계가 어렵고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래 이제 말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뭐 그냥 피해 다니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죄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영적 분별을 잘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